네,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월요일에 성북구청에서 교회 전체를 소독해 줬는데요. 교회 안에 감염자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교회가 구청에 요청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구청 직원들 그리고 우리 동선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권징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본다고 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거나 또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 권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지만 엄연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과 결코 분리되어진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성도들이 영적 순결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만약에 은둔을 선택한다거나 도피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세상과 아주 철저하게 차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는 불의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충실하게 감당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교회 내에 불의한 자들은 교회 내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형제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이 권징 규례를 아주 성실하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런 겁니다. 권징 규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의 말로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것을 명하신 주님께서 이 규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제정해 주신 다른 규례와 마찬가지로 이 권징 규례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되고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권징을 행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는 부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불의하고 타락한 자들을 방관하게 되어지면요 온 교인들이 그들의 죄악에 물들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명하죠. 교회 순결성, 교회 거룩성이 훼손되어지고 상실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권징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 바로 권징을 통해서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권징을 시행치 않으면 죄범한 자들과 타락한 자들이 죄로 알지 못하고 더욱 불의와 또 타협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는 징계해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요 권징의 목적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권징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공의에 관한 것입니다. 권징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인데요. 이 모든 과정은 정의라고 하는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바울이 이처럼 아주 엄중한 어조로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편견과 편벽됨이 없이 공정하고 공의롭게 처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물론 교회를 보아도 이런 바울의 아주 엄중한 명령이 경고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먼저 세상을 보면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헌법에 분명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11조 1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불평등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법대로 하자 이런 주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재산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정치적인 해석들을 하고 또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을 한다는 등 뭐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권력 당사자나 그 측근들이 범법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숨기려 하고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법과 재판에 있어서 성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의 권위는 실추된 지 오래되어졌고 법을 통한 정의는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결코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같은 범죄라고 해도 일반 성도들이 범하는 것과 또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통칭되어지는 예를 들면 목회자들 이렇게 같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목회자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처리되어지는 모습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법도 공정하게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은 그 말씀과 진리는요 더욱 엄중하게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여러분 신분, 지위, 만약 이것에 차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 성역을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의 일부터 공의롭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인간을 위한 성역을 두면 세상을 향해서 성역을 없애라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게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도피성에서 생명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에 장로들을 세워요. 그리고 이 장로들을 세우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 정당한 형사소송 절차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 없는 피가 흘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실수로 인한 결과 때문에 복수를 당해서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악한 사람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피 흘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회는요, 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그 대가를 치러서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책임은 정당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 이게 여러분 정의입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정의에 대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용납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정의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랑의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과 또 참된 평강과 안식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